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죠. 그래서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이 은혜인데,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은혜 말고 오늘은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은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이 선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더 기도에 힘써 봐야겠다. 우리들도요,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맛봄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적으로 알 때에 기도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들을 몇 가지 쭉 얘기할 텐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더 핵심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앞에 거는 그냥 한번 듣고 쑥 지나가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거죠. 그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우리의 눈이요 가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예 눈 뜨지 못했던 소경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근데 영접한 우리들도 희미한 상태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되어 주시는데 희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그 눈을 밝혀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되기도 하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보화들을 캐내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은혜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보화롭지 않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의 눈이 새롭게 밝혀져서 진짜 보화들을 캐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더 깊이 하고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할수록 기도하지 않는 자들보다 보화들을 더 발견하게 되고 캐내게 되는 것이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지탱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때문에 참된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감싸 주십니다.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흔들렸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는데, 단지 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오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막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떨릴수록 어떻게 해요? 더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초조한 사람이고 불안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꽉 붙잡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혜는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죠.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유혹도 시험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광야의 시험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유혹이 됐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든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그대로 즐거움이 되진 않습니다. 시험 이후에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으로 고백을 하긴 하지만 시험 당할 때 자체가 막 즐겁진 않아요. 고통이 있죠. 그런데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게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막힌 것 같았어요. 도대체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시작은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련시키는 것이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꽉 막혀서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기도의 은혜이고요. 다섯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진리가 생각나지 않고 계속 애매모호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내가 배움을 얻어요. 세상에서의 배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서게 해주시니 기도할 때 주신 은혜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를 구하면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기도하면서 버리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용서 못 받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는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특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하기 전에는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을 시인해야 돼, 말아야 돼. 시인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도 죄야? 라고 나 혼자서 막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터놓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시인하기 전에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이요, 용서를 받으면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는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 일곱 번째, 분명하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요. 여덟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기도의 은혜예요. 더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더 누리시는 장면들이 있을 테니까, 아, 맞아,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없었던 것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 그것을 누리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더 핵심적인 마지막 기도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이에요. 기도할 때의 진짜 큰 은혜가 뭘까라는 것을 볼 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용서도 받고 보화도 캐내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겠지만, 정말 기도할 때 주시는 참된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뭘 그 큰 은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님이시요,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내가 따라가야 할 이로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마음과는 전혀 달랐는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가 이거 같아요. 정말 주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모범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물로 오셔서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지 않나. 그래서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가는 우리 삶이 담기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알아도 못하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내 원하는 것은 이런 거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진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나의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느 순간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나에게 슬픔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영혼을 바라봐도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판단했는데,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요, 그 영혼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환경이나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기도할 때에 주는 최고의 은혜지 않나.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러니 기도의 은혜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엔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해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계속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권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은혜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 정말 큰 기도의 은혜고, 내가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님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져가시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고,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이 더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은 또 계속 도우시고,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계속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삶이 되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니까 은혜로 시작했고, 기도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니까 기도의 자리는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인데, 그 기도의 순종의 자리에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9가지 10가지 외에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기도할 때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또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있어서 올 한 해 기도하기를 더 결정하시고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책임을 다해서 기도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